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인간의 시작, 죄의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실마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태어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지금 바로 함께 깊이 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태초의 시간,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만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둠을 가르는 찬란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드셨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의 공간, 즉 궁창을 만드셔서 땅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돔이 형성되는 것과 같았죠. 셋째 날에는 물속에서 마른 땅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그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땅에서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솟아났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완벽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연한, 그리고 날짜를 구분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을 가득 채울 물고기들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 창조의 절정이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만드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닮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이성과 도덕성, 영적인 교감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은 생명이 되니라, 즉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로써 남녀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이 완벽한 행복에는 단 하나의 조건, 하나의 금지된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단순한 명령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강요된 순종이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교활한 꾀를 가진 존재가 스며듭니다. 바로 뱀. 성경은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교묘하게 질문하며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뱀의 간교한 말에 점차 마음이 흔들립니다. 뱀은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하며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욕망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이 아닌 속박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친히 교제하시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두려워하며 숨어 떨었고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죄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며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는 평생토록 땀 흘려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마저 막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입힌 것을 넘어 죄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뱀에게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장차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물으시고 그를 저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이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며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는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과 폭력을 일삼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함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며 인간 수명의 장구함을 보여줍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처럼 긴 수명은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누렸던 생명력의 잔재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족보 곳곳에 반복되는 죽었더라라는 구절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망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는 더욱더 큰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오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창조하신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의 심판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어우러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덮는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 거대한 물이 온 땅을 덮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심판의 물결 아래 잠기고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생명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의 과정과 노아의 방주가 땅에 머물고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생명을 보존하시는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잦아들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무지개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 족보로 기록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다시금 죄악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탑,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과 안정을 얻으려는 인간의 교만하고 연합된 반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분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번영과 평화의 길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며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벨탑의 혼란 이후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는 대신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 타락, 죄의 확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희미하게 남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뱀에게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도 노아를 통해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람을 택하여 새로운 약속의 씨앗을 뿌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죄의 깊은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람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더욱더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